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유산 문제를 놓고 주님께 찾아와 그 주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죠. 무리 중에 말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무리와 제자들을 언제나 구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어떻게 내가 안 되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 좀 대신해서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지금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처럼 예수님을 초대해서 사역하느라 고생하시는 예수님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예수님이 한 분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딸린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13명을 대접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데, 요것은 말이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말입니다. 요것은 일하는데 함께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발끝에 앉아 눈만 깜빡이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탐욕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해설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마음이 지옥인 상태의 그 사람을, 그 생각이 어떠한가 보았더니 그 마음 속에는 탐심, 욕심, 어떻게든 빼앗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갖고 취하겠다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띄워드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나의 생각이 나 자신을 증명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생각이 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나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하루에게도 수만 가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텐데요, 그 모든 생각을 다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지금 주로 어디에 향하여 있지? 어디를 향하고 있지? 또 내 생각은 주로 무엇에 사로잡혀 있지? 나는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나?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떤 것들, 늘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건 거예요. 내가 늘 마음속에, 내가 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은 그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슨 생각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선명하게 들어져 있죠. 늘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유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형님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의 생각이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제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만만치 않은 무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그 기회, 정작 한다는 이야기가,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형님한테 좀 가서 유산 좀 잘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의 수준이라고요. 이 사람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서 15절 또 신앙생활의 그 기준과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의 예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 그 마음과 그 열심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5절에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유의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유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많은 것들을 네게로 가지고 오면 네가 행복할 것 같아? 형의 몫에서 너의 지분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아?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분별식과 같은 중요한 질문 5가지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각이 내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나 참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 괜찮을까? 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복의 그림,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저 스스로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솔직히 내 목회가 이렇게, 주님의 목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역자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어떤 영향력, 내가 하는 어떤 역할들이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이루어지면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꿈꾸는 거, 당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 야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5가지로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당신이 꿈꾸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소유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존재의 기쁨입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지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존재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고 더 중요한 기쁨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당신의 비전, 당신의 꿈은 두 번째,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또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닮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번째, 그것은 내가 꿈꾸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위한 것인가?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것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것인가?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모두 다 성경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존재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의 것, 이웃을 위한 것, 영원한 것,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고 야 나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의 이 필터에 여러분들 어떻게 잘 걸려드십니까? 제대로 들어오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점검해 보시라. 나의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나의 생각이 곧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쉬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에 급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가서 우리 형한테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간절함. 그의 간절함은 소유에 있는가 존재에 있는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이 땅의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게 성경적인가 아니면 그것이 세속적인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역시 예수님은 그 사명을 흐리지 않으세요. 한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있다. 근데 그 부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 우리 쭉 읽어가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정말 부자였는가 봅니다.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고 창고를 짓고 꽉꽉 채워놓고 쟁겨두고 자 이제 우리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질문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누구 거 될 것 같아? 라고 질문합니다.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들 주죠. 그럼 우리 자식 주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척들한테 나눠주죠. 그렇게 대답할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요. 내가 열심히 벌어두고 우리 자식들 고생하지 않도록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역사가 우리의 주변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참 귀한 삶들을 살아갈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내 가족이 이웃만도 못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부모 잘 만난 턱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건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유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의 육신은 편하게 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문둥병처럼 병들어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그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돈이면 사람들을 수족처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거 모르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렇다면 가난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가난하면 그의 영혼은 맑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누가 풍성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 많아도 겸손할 수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풍요로움이 있는데 나는 단순히 그냥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많아서 걱정이 아니야 없어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세 번째 염려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에 이제 염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누가복음의 패턴이 보이세요? 예수님은요, 결국 여러 무리들이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거든요. 언제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매일 성경을 잠깐 앞으로 열려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1장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12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모형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오늘 12장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지, 이런 모습들이 있지,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게 있어, 보아야 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쭉 진행됩니다. 22절에서 23절인데요 22절은 제가, 23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패착은 무엇이냐면 이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헷갈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목숨,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가, 아니면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목숨, 생명, 우리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입만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입에 달고 입에 짜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적용해 보았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중요한가, 옷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당연히 몸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할까요? 당연한 질문에 우리가 당연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멋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옷을 위해서 나의 몸을 맞추고 나의 몸을 괴롭히고 나의 몸을 힘들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는 덜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업신여기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소홀하게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전전긍긍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마다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갈 텐데요. 지혜란 무엇인가?
중요함의 경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서 분별할 줄 아는 것, 지혜는 언제나 분별과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귀중한 것에, 소중한 것에 내가 깨우치고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까마귀 비유해 주시고요, 또 25절에 보면 키를 더 하나 할 수 있는,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어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7절은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8절에는 들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2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누구냐? 다시 한번 22절에서 단어를 찾아보실까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염려가 있고요, 26절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 염려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가?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나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내가 함몰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삼키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룰 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줄 알게 하세요. 걱정과 염려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물리치고 걱정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무엇일 거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럼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슬아슬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내 마음이 정말로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번지 점프 왜 고생하면서 그 번지 점프를 할까요? 거기에는 스릴이 있거든요. 떨어지기 직전에는 죽을 것 같은데 확 뛰고 나면 와! 라고 소리 지르지만 그 끝에 내가 그것에 내 몸을 맡기고 던졌더니 거기에서 오는 나의 스릴과 쾌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순종하지? 하지만 내 몸을 맡기고 번지 점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러한 체험이 있네. 그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에 내가 오늘도 순종해 봐야지. 그 말씀에 내가 한번 따라 봐야지. 아슬아슬하지만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경험들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스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스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는 그 주의 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영혼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을 다해 이 시간 살아계시며 나를 안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솟아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것입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모든 폭풍을 잠재우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